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에게 허락된 하루는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어슴푸레 압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멀쩡한 두 다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또한 어슴푸레 합니다. 기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소리 높여 선포하고 말씀을 마음껏 소리내어 읊어보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어슴푸레합니다. 왜 어슴푸레합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고 행하면 우리 인격 수양에 좋고 선한 말씀이니 좋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서 좋고 그렇다 하다가도 말씀을 끼지 않고 산다 한들 그럭저럭 살만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팔만 뻗으면 바로 집어서 말씀을 펼칠 수가 있고 맘만 있으면 마음껏 목청 높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고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쉬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은 AD 60년대 후반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했던 기쁨의 소식,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요한 마가가 AD 60년 후반에 쓴 걸로 추정합니다. 요한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요 조력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그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마가는 60년대 후반에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당시는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었죠.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전체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네로였다는 소문이 급히 전파되어 있었고 위기의식을 느낀 네로가 이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로마 도시를 불태운 장본인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네로는 이를 기회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에게 찢게 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거나 아니면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에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AD 100년쯤에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라 불리는 2세기 초에 로마의 감독인 클레멘트 교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참으로 귀하고 또 눈물겹고
감사한 복음이었습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배교하고 살아남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며 고난을 기쁨의 잔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죽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던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으로 긴박하고 위협스러우며 암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간절함과 귀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귀함을 알고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의 선배들이 기억납니다. 비가 오나 광풍이 부나 살얼음 같은 추위에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니 아픈 곳이 없는 연약한 몸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임을 알기에 부단히 그것을 지키는 신앙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늘 품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로마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마태복음서의 서두는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쭉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또 족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생사의 긴박한 상황에 놓여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의 핵심 진리, 우리의 핵심 진리를 긴박히 먼저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한들 그리스도인의 핵심 진리,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에 뚝딱 들어주시는 것에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도 복음이며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그것도 복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복음임을 마가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 부인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피조물을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 때문에 겸손한 종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역전하신 주님 따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순종하고 의를 위하여 고통도 받고 핍박 가운데에서 역전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첫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그때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이 구약 말씀의 성취가 세례 요한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는 약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인용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3번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의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는 약 750년경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미리 예언하지 않았던가?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미리 사자를 보내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구약의 말씀 성취가 세례 요한이다. 이를 마가는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영적 암흑기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침묵기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침묵기로서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며 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왔고 사람들은 몰려들었죠. 마가는 9절 말씀의 첫 구절 그때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구약의 성취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줄 때 그때 드디어 그날이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며 간결하고도 사실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9절에 볼까요? 마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참 신이시기에 죄는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 하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서 받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심에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과 같이 낮추시고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 종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분이다. 마가는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 분임을 또한 분명히 마가는 밝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예수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많이 들어본 말씀 구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마가는 시편과 이사야에 성취된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록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되었죠. 즉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유대교나 이슬람의 단일 신론도 아니고 역할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군주신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함께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권위는 위계 질서 없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마가는 1장 10절 또 11절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증언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연 설명들을 생략하고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의 이 대관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 위에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마가는 이후에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래에 또한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외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고 죄에서 돌이키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교회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세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를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성도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우리는 실패했다 또는 좌절감과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과 박해와 죽음에 관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뒤에 로마의 어떤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의 잔을 기쁨의 잔으로 여기며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그야말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전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영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그 영과의 깊은 교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교제로 인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 어제의 충만한 믿음이 오늘도 충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사로잡힌 다윗도 죄를 지었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야까지 죽게 만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의 참회의 시를 쓰게 되죠. 그것이 시편 52편이죠.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세례로 받은 그 영이 떠나가 버려서 그 인생이 공허함으로 가득 찰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며 주님의 영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애타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사에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박해가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재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이냐 신앙이냐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까지 내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 친다면 더더욱 견디기 힘든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의 삶도 육신의 고통, 아픔, 또 영적인 두려움과 좌절, 실패와 낭망, 이것은 찬양의 가사처럼 지긋지긋합니다. 그 지겨움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다음 가사는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마가가 선포하는 핵심적인 진리와 동일합니다.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 분임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다라고, 그와 하나 될 때 답이 있다, 그의 영과 하나가 될 때 답이 있다라고 마가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의 영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가는 겸손의 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의 영과 하나 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역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늘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주의 영과 하나가 된 역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성도님, 역전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